할렐루야.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저는 존귀하신 하나님 하면은요 늘 마음이 이 가슴이 설레요. 존귀하다는 말 뜻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러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 속에는 위대하시다는 것, 뭔가를 다 하실 수 있다는 위대한 전능자의 그 이름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라고들 해요. 그들은 땅에 있는 신에게 그 구슬하고 또 그다음에 농봉질 해가지고 땅에 있는 일들에서 갱인이나 뭐 장군을 칠다 할지라도 그 비나 바람이나 그 폭풍의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농사꾼들은 그렇게 늘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묻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들 속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외모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신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날개를 달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여기에 동그랗게 후광이 비치는 빛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또 그 다음에 어른처럼 성장했을 때 인간같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은 참 못생겼는가 보다. 어떻게 보면 뭐 인간 이하의 그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비유적 내용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우아함, 아우라라는 거죠. 그것이 역시 우리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러죠. 그를 가리켜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시면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강종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에게 전하는 그런 뭣도 모르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름 없는 신에게 절하는 것 똑같아 되는 거예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방황을 하냐면은 예수는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침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현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우편 보좌에 상속을 하였으나 그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낙고천한 인생의 몸을 빌렸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면서 자기를 낮춰요. 낮추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이유는 우리 인생과 같이 인간의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자기를 다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옆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품위가요 상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지만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토록 크게 여기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 그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모르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십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존귀란 말은 이 세상에 아무도 감히 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걸 아니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우편 보좌에 들어가기를 잠시 사용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편 보좌에 비워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누굴 원하면 사자를 두어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을 포도원으로 비교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의 방향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계속 천사가 계속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각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자연적으로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 일꾼들이 와요. 그 천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심령들, 그 생각들을 다 깨어 부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동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이 천사의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 구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계급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악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주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막이라고 그래요. 왜 사막이냐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서 사막이라고 합니다. 표현도 참 잘 썼어. 근데 그 표현이 사마귀는 말 그대로 악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받을 것들이에요. 죄를 짓는 것들. 그렇죠? 마귀의 일종이 마귀입니다. 마귀. 말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들. 근데 악신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데 이 악신은 누가 주었냐면 여러분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때 마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악신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요? 미혹의 영.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예수를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헌금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뭘 돌아보느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말이에요. 예배 출석 잘하고요. 찬양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그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놓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시험거리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굴 보내주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뭐 여러분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꾼을 놀게 하게 만들면 쉬게 만들면은 그 일꾼은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혹의 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도우러 왔다가 노숙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미혹하는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녀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나 목욕 다 합니다. 근데 왜 시험 속에 서려 있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할 때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신 그 일꾼을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냐면 의심입니다.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아니했을 때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 내어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미혹의 영이 누굴 돕느냐면은 사단이 하는 일들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졌을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미혹의 영을 통해서 누가 붙어요? 사단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점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따라가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그대로 내어 주십니다. 나중에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내어둬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참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해야 쉬운 것이지 잘못하면 매우 어려워요.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내어둔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줄 때 사용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와서 그를 범죄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럴 때 다윗이 와서 뭘 거요? 형심을 칠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는 뭐예요? 사단과 그 졸개들은 다 나간다는 의미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뭐가 온다고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믿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의는 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도 높은 계급의 천사로서 하늘의 군대를 활동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계급의 천사들, 하늘의 성도를 수령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왔을 때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도와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자, 한번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만큼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 사시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7뼈를 잡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7뼈는 영적으로 해서 간다면 7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여러분도 잘 알죠? 미가엘도 있고, 그죠? 또 그다음에 가브리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7 천사장이 있는 것. 그 7뼈를 할 때는 7 천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지기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그 천지기로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보세요. 좀 잘 사는 집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보통 집사라고 하잖아요. 집사는 뭐예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총괄한다는 건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모든 재정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분이 집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권리를 주는 것.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던데도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할지라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게 천사장이 그런 일들 하는 거거든요. 성경 신약에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때 그 시대장 그 보드벨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의 일을 매우 잘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드벨이 그를 자기 가정에 뭐를 삼는 총무로 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39장 4절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성경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9장 3절을 보지 않고 4절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누구를? 요셉을 잘 봐서 총무를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9장 3절을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땅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썼는데 보디발이 누굴요? 요셉을 썼을 때 요셉의 외모나 요셉의 어떤 풍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 요셉이 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 사업처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분들이 왜 욕을 먹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왜 그렇게 환난이 오느냐? 바로 이것이 여기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털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적하지 않아야지. 내가 험담하지 않아야지. 내가 사기치지 않아야지. 이건 개인적인 다짐이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근본 처음에 갖고 있었던 사기의 영과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계략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단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교회 왔을 때는 신자인데 교회에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해요. 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직장에는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직장이나 내 생활 서 있는 곳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믿고 가는 사람은 누가 본다고요?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디발이 그 주인이 주께서 누굴 도와요? 요셉을 돕는 것을 함께 하신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한 복이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 왜 승진 못하느냐, 잘 못하느냐?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주님 옆에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의 전도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먼저 신앙인 중에서 전도하라는 소리 하면 전부 다 그냥 고개 가서 아이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어서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무슨 전도를 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뭐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날 도우신 성령을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럼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전도하신다고 그러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면요 100%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칼을 들고 잘 때에 아니면 총을 들고 그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러는 거세요. 꿈속에서 교회 예배당에 걸음만 내 살려면 다 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그럴까 안 할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순간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영을 어떻게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니까 실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총리라 해도 보디발의 소유 가운데서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요셉의 그 사건 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셉을 왜 유혹했는가? 유혹이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꾸 유혹을 통해서 자기가 가는 곳에 이끌어 가려는 것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요셉이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요새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그 집사도 얘기해 줄게. 집사는 집사. 집사는 조금 낫다. 돈과 연관되는 거는 뭐든지 다 사기치고 다니려는 거.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정도의 그 권리가 있으면 그 아내도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 돈이 있으면 무슨 짓 해요? 딴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심령부터 바로 세워라. 할렐루야. 돈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짓 하냐면요, 눈이 돌아가. 세상적으로 뭐 좋은 곳이 없나. 이제 그게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요, 이제 남의 이웃의 여자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의 멸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래요.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의와 정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보디발의 그 누구요? 아내가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꾼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기록한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야. 따라서 사랑하는 나야. 사랑하는 나야. 너는 복받았다. 너는 복받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은 나중에 해야지. 왜 끄떡끄떡 하세요 먼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은 사람들이라고. 그 생각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천사는 타락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꾼들은요, 왔을 때 예를 들어 미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권한이 없어요. 마귀는 끌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미혹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피로 주님 내가 살아났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에게 주었던 미혹과 세상적인 유혹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를 돌려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누가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으로서 매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조상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그들은 거기에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은 뭐냐? 그의 조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도나이, 의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게 해서 한 번도 타들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체험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절대적으로 믿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당대의 축복을 매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우리나라 땅보다도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강국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사람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나그네가 됐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갖고 된 것으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사실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순종함이 없이 다른 것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또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소원한 11조를 율례로 정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백성들로 절대적으로 따르는 섬겼던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1조 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이고 신약 세대는 11조는 안 내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요새 신신학자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육체의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오는 고난과 슬픔을 피할 수 없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내 영으로서 일을 함을 통해서 육체의 간악함과 사악함과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영으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요셉을 봤던 보디발이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일을 잘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우리도 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럼 나으리라. 자,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깊은 어떤 중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마귀를 심판하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사역은 여러분 스스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어떠면 참된 주님의 일들을 승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란 나왔죠.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와 예수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을 났을 때는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온 사람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잘 들으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줘서 시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해서 사시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서 사시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구약을 얘기해줘요. 야,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그것은 뭐냐면은 한걸리 거쳐서 나한테 지금 나한테 은혜를 주고 내가 그것을 받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정당당히 우리에게 뭐냐면 네 입으로 명하는 것, 네가 행하는 것 모든 것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아멘. 직접적인 얘기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내가 명령하고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오직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부르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힘들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것이 이 세상의 일을 사람으로 행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름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사오니 이제 주님 옆에 나와서
투정거리거나 투덜거리거나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환난을 향하여 모든 연인을 향하여 명하여 얻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참 담대하게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